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는 힘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대받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돈이 바로 힘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우대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근간은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려고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기하려고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를 갖는 바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은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북부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북부의 사람들은 남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북부의 사람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입니다. 북부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이스라엘쯤이야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성취하리라 생각했던 북부의 연합팀들, 그들의 눈에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유한 것만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 연합군의 승리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북부의 연합군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네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승리는, 즉 강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승리한 인간이 힘과 숫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숫자와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일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숫자와 숫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큰 것을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것을 차지했느냐의 싸움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고, 더 많이 큰 사람이 이기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수가 많아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신의 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는 힘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약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약하고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신체가 연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자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교인 수를 늘린 목사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가나안의 연합군이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